스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윤형방황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 말은 사람은 계속 걷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같은 곳, 동그랗게 같은 곳만 계속해서 걷게 된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계속해서 1년 365일, 한 달, 하루를 바쁘게 살다 보면 항상 같은 방향으로만 계속 걷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윤형 방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길을 걸어가다가 일정한 기간이 되면 멈춰 서는 것이에요. 멈춰 서고 내가 지금까지 왔던 길들을 뒤돌아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잡은 다음에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멈춰 섰다가 또 다시 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윤형 방황이라는 이 방황을 이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년 360일 계속해서 바쁘게 하루하루, 한 달, 날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살다 보면 또 내년에도 똑같은 방황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월 31일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잠깐 멈추는 시간이에요. 한 해 동안 지나왔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시간들을 바라보는 시간,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지금까지 한 해 동안 걸어왔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지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잠시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지만 제가 계속해서 걸어왔던 길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멈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잠깐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5가지 정도의 제목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생각하셨다면 이 시간 샘물과 같은 보혈로 1절을 찬양하겠는데요. 1절을 2번만 반복해서 찬양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생각하신 그 허물을 주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이 주님의 피로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전에 묵상했던 그런 허물들이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멈춰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가 새롭게 걸어갈 수 있는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주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되지만 하나님 그 길을 걷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세상의 험한 것들을 위해서 사용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 하나님 영광이 아닌 나의 뜻과 내 방법에 살아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제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만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인생의 길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허락하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허물과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새해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달란트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나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허망하게 사용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들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잠시 광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간소하게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 모이셔서 굉장히 재미있고 또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올해는 이렇게밖에 드릴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붙드는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 9시 예배가 있는데요.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여기서 예배를 준비할 거고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내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까지 시간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주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들 과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한 해를 딱 정리하면서 사자성어 하나를 딱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대답하시기 전에 제가 빨리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올 한 해를 생각했을 때에 다사다난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어려움이나 탈도 많다라는 이런 사자성어입니다. 정말 올 한 해를 정확하게 묘사해주는 사자성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를 생각할 때 당연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가 생각이 나겠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도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 그리고 지금까지 어려운 시간을 지금 지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참 많이 있으십니다. 직장이 멈추고 일터가 멈추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도 힘들었는데 거기에다가 한국 정치적인 상황도 참 많이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힘든 마음을 가중시켜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냥 보통만 하시면 되는데 너무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요 핍박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날 정도로 교회에 대한 공격이 어느 때보다 심했던 한 해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유심히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곰곰이 이제 분석해보고 찾아보니까 교회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좀 너무 심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사 이래로 이런 때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한 해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쉽지 않은 한 해였는데요. 그렇다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2021년도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과연 어떨까요? 저는 상황적으로 보면 2021년은 올해보다 더 희망적이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올해보다는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장담할 수는 없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고 그리고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했다라는 말도 있기도 하고요. 무엇인가 속단하거나 예단할 수 없는 그런 좀 불확실한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미래가 바로 2021년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제가 전해야 합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을 생각해보고 미래를 생각할 때에 너무 불확실해요. 이때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어떤 말씀을 붙들고 시작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몇 주 전부터 저에게 생각나게 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적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을 이제 계속 적거든요. 적어서 설교에 제가 또 이렇게 소개해 드려야 될 부분들을 또 이제 적어 놓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조정 경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거 조정 경기예요. 하계 올림픽 경기 중에서 배를 이용한 경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트가 있고요, 카누가 있고, 앞에 보시는 조정이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조정 경기는요, 다른 경기와 다른 특별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선수들이 결승점을 바라보고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결승점을 등지고 노를 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징이에요. 선수들은 자신의 앞에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골인점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물결의 흔적들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고 열심히 노를 저 가는 것입니다. 저는 2021년도를 준비하는 마음이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미래는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안 보여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리 깔고 점 치시는 분들도 몰라요. 만약에 그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분들은 왜 그 자리에서 점을 치고 계셨겠어요? 미래에 대해서 아셨다면 그분들은 아마 큰 빌딩을 사셔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셨겠죠.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에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무엇은 바라볼 수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의 발자취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내 인생의 간증의 제목들은 우리 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 간증의 제목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지.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지라는 믿음으로 노를 저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노를 저었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바로 꼬린점이 앞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인생의 배는 우리 혼자 젓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시면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3번 선수가 있죠. 이 3번 선수는요, 타수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타수는요, 노를 젓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타수가 하는 일은 선수들과 반대 방향에 앉아서 보트를 조정하는 거예요. 앞에 결승점,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이 배에 딱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타수인 거예요. 타수는 미래를 봅니다. 그리고 방향을 조정해요. 그리고 선수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배가 똑바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선수 빨리 노를 더 저으세요. 세차게 저으시고 왼쪽에 있는 선수들은 조금 더 힘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타수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열심히 배를 젓지만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선장이신 예수님은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의 발자취를 보고 그리고 힘차게 노를 저으면 보이지 않는 미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미래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메시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요,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지는데 1절과 3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는데요.
1절과 3절을 통해서 큰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무엇이냐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룹은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라고 돼 있어요. 바라는 것. 이것은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실상은요,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당연히 보이지 않는 것이겠죠. 그런데 증거는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손에 쥔 것이 바로 증거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 바라는 것들은요, 현재의 일이에요. 그렇죠?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현재의 일이지만 실상은 언제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이에요. 내가 지금 바라는 것들이 미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현재의 일이에요. 현재는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볼 수 없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놓쳐 가다 보면은 무엇을 얻게 돼요? 증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결과물을 미래에서 우리가 건져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현재 볼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노를 저어 간다는 거예요. 노를 저어서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노를 젓다 보면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바라볼 수 없었던 것들이 손에 붙들게 될 것이고 증거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원래 보지 않고 노를 저어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그랬죠. 증거도 마찬가지로 미래의 일이에요. 현재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미래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미래를 볼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노를 저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에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선진들에서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은 볼 수 없는 중에 믿음을 가지고 노를 저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를 어디에다 짓냐면 산에다 짓는 거예요. 아니, 배를 띄우려면 강가에다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산에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그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노아는 몇 년 동안 방주를 짓게 되냐면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요, 120년 동안 보이지 않는 미래에, 그 미래를 향하여 계속해서 노를 저은 거예요. 노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노아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멈춤 없이 계속해서 노를 저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노아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난 그 간증의 제목들이 삶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미래를 향하여 노를 저어갔던 것이죠.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어떻게 됐다고요?
네,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노아는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만났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간증의 제목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일이 되면 또 하나님과 만나고 또 만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남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간증의 제목들이 하나가 쌓여지고 그 간증의 제목들을 바라보면서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멈춤 없이 방주를 짓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또 있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노아에게도 말씀하셨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얘기해 주지 않으셨어요. 언제쯤 도달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요, 불확실한 미래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노를 저어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정수는 어디라고 생각하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사건이 아브라함의 최고의 믿음의 결정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초기에 이삭을 드리라고 만약에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언제 드리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후반기에 드리라고 한 거죠. 그동안 어떤 사건이 있었죠?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75세 때부터 100세까지 믿음의 길을 걸은 거예요. 35년이죠. 네, 25년. 75세니까요.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만났어요.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때도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그 방법을 찾다가 이스마엘을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한 일,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그 가정 안에 있기도 합니다. 이런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걷는 걸음걸음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2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믿음의 간증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쌓여진 된 것입니다. 그리고 쌓여진 그 간증의 제목들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믿음으로 번제를 드리려고 칼을 들었던 것이죠. 처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거창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삭을 드릴 때의 믿음은요, 정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요, 바로 부활을 믿는 믿음까지 나아가게 돼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요, 어떤 믿음으로 칼을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살릴 거야 라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처음부터 생겨났던 건 아니에요. 인생의 걸음들,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움과 흔적들, 발자취들 하나하나가 쌓여져서 정말 부활까지 믿을 수 있는 엄청난 믿음의 신앙으로 바꿔지고 성장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윤치영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은 호주에서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실 때에 교회에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 여학생이 어떤 학생이었냐면 학교를 빠지기를 밥 먹듯 하는 학생이었고요. 남자친구와 가출하기도 하고 한 달 휴대폰 사용 요금이 100만 원 나오는 그런 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자신의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엄마에게 빨리 카드 내놓으라고, 내 마음대로 쓰고 싶다고, 아니 왜 한 달 동안 내가 써야 되는 돈을 왜 요거밖에 주지 않냐고, 빨리 카드 내놔! 엄마에게 소리 지르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어느 날 이 학생의 부모님이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 딸 좀 어떻게 좀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들을 보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교회에 데리고 와서 권면을 하는 거죠. 그런데 권면을 코리안 스타일로 하신 것입니다. 등짝 스매싱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가 그렇게 살면 어떡하냐, 큰 소리 치시기도 하시고 정신 바짝 들게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목사님을 잡아갔는데 죄목이요, 납치, 구타, 감금이란 죄목으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2년을 받았어요. 네, 목사님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부모님이 시킨 거잖아요. 우리나라 문화 같으면 경찰서에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상황을 보시고 나가게 해주셨을 법도 한데 호주는 그런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치소에 들어가셨어요. 목사님이 구치소에 들어가셨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서운하던지,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는 마음이 먼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네, 기도할 마음이 잘 안 생기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명색에 내가 전도사인데 구치소에 들어가는데 그 방에 둘씩 살 수 있게 해준 겁니다. 내가 명색의 전도사인데 저 사람한테 그래도 한 번이라도 좀 말은 좀 해봐야 되지 라고 생각해서 입을 떼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말씀하게 됐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야, 영어로 했겠죠. 네. 야, 이 구치소에 말이지 전도사가 몇 명 있을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하기를 당연히 전도사는 아무 없겠지 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 죄 짓는 곳에 오는 곳인데 전도사가 이곳에 올 리가 없잖아요. 내가 전도사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구치소에 내가 이러이러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왔는데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죄수가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치소는요, 원래 한 번 들어가면 그 방에서 오랫동안 있는데 이 사람을 영접시키고 난 다음에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그 다음 날에 그 다음 방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 다음 방에 들어갔는데 할 말이 뭐 있어야죠. 무슨 말 할까요? 네, 앞에 방에서 했던 말을 똑같이 한 겁니다. 이 구치소에 전도사가 몇 명 있겠느냐? 아무도 없겠지. 나 전도사다.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신 거다. 너를 사랑하셔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거다 했더니 그 다음 방의 사람도 예수님 영접한 겁니다. 그렇게 원래는 한 방에 오랫동안 머물러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루에 한 번씩 방을 바꿔주더래요. 그리고 가는 곳들마다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한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요, 교도소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이 구치소에서 이제 형무소로 옮겨지게 됐는데, 그곳에서도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영접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떡대가 이만하고 정말 딱 봐도 저 사람은 큰 죄인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일을 하다가 팔이 부러진 거예요. 근데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께요. 나 지금 팔이 부러졌는데 기도해줘라. 기도하면 나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죠, 스스로 생각해도 이거는 나을 게 아니잖아요. 네, 나을 수가 없고 자기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전도사님 스스로도. 그런데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눈 딱 감고 기도하면서 손을 뺐다가 다시 집어넣고 막 기도했는데 나은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자신도 믿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역사가 또 있었는가 하면 또 한 번은요, 모슬렘들이 목사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복음을 자꾸 전하니까 이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날 밤에 일을 실행하자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방을 옮겨주셨어요. 다른 방으로 옮겨주셔서 자신은 몰랐죠. 그런데 다른 친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사실은 그날에 너 무슬림 친구들이 너 죽이려고 그랬다. 너 그날 이 방으로 옮기지 않았으면 너 그날 죽었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많은 간증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말씀이 제 가슴속에 많이 남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중국이든지 이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보내는 곳이라면 내가 거리에 나가서 담대히 전할 수 있겠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려운 일이죠. 중국이나 중동 거리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왜요?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흔적들을 보고 노를 저어 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사님이 중국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중국에 가면 공안들이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병자들도 고침을 받기도 하지만 공안들, 자신을 잡으려고 왔던 그 공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공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2021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배에 놓아져 가면 되냐면요, 지금까지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행하셨던 일들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을 보시고 담대하게 노를 저어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개척을 할 때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원래는 개척하기 전에는 믿음이 충만한 줄 알았는데 제가 개척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믿음이 정말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저에게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런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 믿음의 거장이 돼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요, 지난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 증거들을 보니까요, 미래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도 때로는 두려운 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니, 힘든 이 한 해를 지나가게 하셨는데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배에 놓아져 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하고 믿음을 가지고 노를 저어가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고 꼬린점에 도달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2021년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담대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시고 기도하겠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까지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동일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